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좀 전에 우리가 기도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교회에서 지금 뭐 시마다 때마다 매주 메시지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적 원리고 올바른 신앙 원리고, 그래서 이것을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거의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을, 뭐 저희가 그렇게 6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다 놓치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두 번 얘기해 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지금 다르게 살아왔는데 언약을 누리고 산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고 살았고, 언약을 잡기는 잡았는데 누리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는 삶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교훈 정도 줘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거를 생활화시키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시키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 누림을 했을 때 온 축복 3가지가 온다고 그랬죠? 3가지.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게 오고, 성령이 능력으로 내게 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인생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맞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졌었는데 그리스도로 거기서 빠져나왔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근본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치유되는구나, 회복되는구나, 그게 삶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 드리는 것처럼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 잠자리 들면 이렇게 하루 종일에 있었던 그 하루 일과 속에 있었던 좋은 일도 있고, 대부분 신경 쓰는 일이 저녁에 주로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그게 해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찾아오는 게 5가지죠.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5가지가 와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평안이잖아요.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안정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대부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길이 뭐예요? 성령 충만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화시키려면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나와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의,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사단이를 멸했다는, 사단을 이미 심판하셨다는 거,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현장에서 응답도 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얻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결론으로 준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고 간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성령의 권능 속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지금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오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제 많이 얘기했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만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 좋은 말씀 그렇게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 누리고 말씀 잡고 말씀을 포럼하고 이러는 교회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실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메시지 좋은 건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복음 안 누리고 포럼을 하고 나누면 고등 지식, 좋은 말씀, 그거가 실제 삶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실제 치유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거. 치유는 안 돼요.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복음 누림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실제적인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여러분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응답.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자꾸 성경을 열어주는 작업을 제가 계속 했죠. 성경을 열어줘. 성경의 키워드 뭐예요? 구약 성경이 뭐를 주제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뭐를 주제로 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지금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걸 주제로 해서. 구약은 뭐가 주제예요? 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약은 뭐? 십자가. 구약은 뭐?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인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했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한다. 그래서 신구약을 여는 열쇠로 지난주 메시지 드렸죠. 구약을 요약해갖고 그 메시아의 의미, 피의 의미를 설명한 세 요절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것은 뭐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해 줬고, 또 여러분이 실수해서 짓는 자범죄도 회개만 하면 다 해결받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정리해서 세요절로 정리할 수 있고, 신약에 와서 세요절은 뭐예요? 여러분 카드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근데 메시지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얘기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그래서 그걸 잡아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 얻잖아요. 그런데 생명 속에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가져서 로마서 8장 2절을 잡은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신구약을 여는 열쇠 키워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압축을 하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신구약을 합해서 한 단어를 찾은다면 성경의 키워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 그리스도의 증거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응답,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누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디를 인용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어디를 인용했느냐 하면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와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다윗이 그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걸 깨달아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시편 16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거기 정리되어 있어요. 다윗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는, 썩지 않는 그런 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부활에 된 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걸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증거하면서
36절에 35절 내가 네 원소에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다윗이 얘기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근데 이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막 그 종교인들이 막 일어나고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계속 베드로와 사도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많은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내용이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서 천사들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이게 밖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사도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빈 감옥이야.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사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 내용이 이번 주일날 메시지 드린 내용 중에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전도가 그리스도였던 것을 증거하는 게 5장 41, 42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가 틀린 교회 아니죠? 안지나서나 그리스도, 주일도 그리스도, 수요일도 그리스도, 새벽기도도 그리스도, 매일 그냥 그리스도 입에 달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했어요? 집에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걸 제대로 알고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8장에 가보니까 빌립 집사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섰던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니까요. 거기 내용에 보니까 8장 4절에서부터 5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걸 일심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일심으로 받으니까 중풍병이 낫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사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듯이 이 빌립 집사님도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던. 근데 빌립 집사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 8장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요. 빌립 집사님도 성경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고 제가 좀 전에 서론의 내용을 키워드가 뭔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이는 그 눈이 열려야만 말씀이 복음으로 보여지면서 능력으로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도 누렸지만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빌립 집사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는 거. 그리스도를 자신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속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들어있어요. 여러분 8장 30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 하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자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복음을 증거하니. 그래서 저는 교회 사도들,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되고 성도들도 그리스도 증인 돼야 되는데 뭐를 근거해야 된다? 성경을 근거해. 성경.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시편 16편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빌립 집사님도 선지자 그 이사야 글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성경을 중심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그러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결론으로 여러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 내 것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돼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깨달아야만 그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능력으로 누리려면 성경의 키워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키워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승리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렇게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 메시아 의미 못 깨닫고 메시지 하고 있다니까? 그럼 메시지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걸 삶의 실제로 누리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식이 되고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고등지식.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접 훈련을 받았는데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그 1장 3절 이후에 베드로가 그게 자기 거가 됐잖아요. 3년을 지나서 그 이후에 결국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거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만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제가 증거했잖아요. 빌립이 성경 66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가 오늘 중요한 단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다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뭘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뭘로 승리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렸는가를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서 잡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서 인간은 불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 가지고 안 되고 이스라엘, 정말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구약시대에 승리했던 요셉이 승리했고,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이 승리했고, 다윗이 승리했고, 사무엘이 승리했고, 다니엘이 승리했고, 이런 승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자,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럼 서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인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큰 기쁨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근데 성도의 관계 오늘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설명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5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5절을 좀 주제 요절로 여러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좀 말씀으로 나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사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소개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니까 서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이 이제 중요해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아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거한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모임에도 함께한다.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에도 임마누엘을 누렸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 조금만 의지한다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근데 그 성령을 의지하는 지름길인데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입니다.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5 통로 있다고 그랬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 중에 가장 편안하고 쉽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이렇게 불신자들을 이렇게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지난 주일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제가 건강 검진하면서 위가 깨끗한 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불교에서는 나미타불을 하는데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카드를 읽으면 됩니다. 제가 카드 한 장씩 나눠줬어요. 전도 그렇게 간단한 거요. 그럼 그 양반들이 내가 위가 깨끗하다고 대장이 깨끗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양반들도 혼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영접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 선포하면 양반들도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버대인데 그 양반들 대부분 80대거든요? 82, 3 이렇게 되는 분들인데 건강하는 비결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성령이 얼만큼 많이 역사하느냐가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능력에 구하냐?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10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여러분 그 요절 하나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는 제가 지금 서론에 장황하게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만 설명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성경 지식이 있고 뭐 이런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교재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면 10분 길어야 2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10분 내외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주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10절이에요. 10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 필요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복음 누리는 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살라 그 말이에요. 뭐 잡고 살라? 그리스도 붙잡고 살라. 성령 붙잡고 살라. 말씀을 잡되 말씀의 능력을 누려라.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순종해요? 복음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세상 이겨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 갖고 세상 이겨야 되잖아요. 말씀 능력 가지고 세상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 여러분 계명을 뭐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러면 이제 계명을 누리면 그 복음을 누리다 보면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자로서 어떻게 중직자로서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갈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주님과 대화하는데 마가복음 1장 30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31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저는 매일 저녁 10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강단 3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인간 문제답 쓰고 그 다음에 기도첩을 읽어가면서 좀 메모하고 정리를 했더니 딱 18분에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20분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 새벽 기도에 30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인간 문제 답 그리기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기도처 말씀, 전체 이 시대 전도자를 세워서 주는 메시지 흐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메시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가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 따라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지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설명 나오더라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리킨다 그러더라. 그럼 더 근원적인 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더 근원적으로 가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5절 우리 내용 읽었잖아요. 5절의 내용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안에,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건데 복음 누림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 가지 능력 안에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그 결과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과실을 맺게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다 나눌 필요 없고 여기에서 11절만 기억을 하면 돼요. 11절만. 11절이 결론이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래서 11절만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이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평안을 누립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면 유익하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입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믿을 때 평안을 얻었는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진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 서론에서는 임마누엘의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걸 좀 설명했다면 임마누엘 누림은 어떻게 돼? 임마누엘 누림. 자, 임마누엘 누림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임마누엘 누림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죠? 반석됐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뜻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반석의 축복, 음부건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준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다.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8절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만 누리면 돼요? 8절만 누리면 돼요. 8절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럼 얼마나 편안하게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도 누린 사람들 보면 참 귀하죠. 근데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질 않아요. 안 떠나는데도 못 누리는 건 바보, 천치, 희구, 추구 다 해야 돼.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조금만 의지하면 되는데, 근데 그 성령을 24시 의지하는 게 뭐냐? 고백 선포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모든 삶에 성령과 함께 산다면 확실한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어떻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아버지는 그리스도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왔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능력 누리는 지름길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고 그리스도 눈으로 보고 아버지는 그 안에서 메시지가 아버지는 들려질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됨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